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를 오늘은 묵상하게 될 건데요. 민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몇 지파가 몇 명이고 몇 지파가 몇 명이고,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번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오늘 본문처럼 어디에 갔다 어디에 갔다 어디에 갔다 그러면은 약간 멍해지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묵상은요, 우리의 노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어디에다가 텐트를 쳤는지, 어떨 때에 구름 기둥이 멈추고 어떨 때에 구름 기둥이 우리를 걸어가게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정 전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40년의 일상을 어떻게 전부 한 장 사이에 다 녹여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멈추어 섰던 지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직장 다녔던 직장들을 중심으로 노정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았던 거주지를 중심으로 노정을 기록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어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걸었던 그 여정의 지점들을, 노정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논현동에 신방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장례 때문에 제가 신촌에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우연히 내비게이션이 제가 있었던 첫 사역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그리고 제 신혼집이 있었던 그 길을 이렇게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던 그 저녁에 잠깐 제가 차를 멈추고 그 집 앞에 한참을 서서 한 10분 정도를 멍하니 집을 쳐다봤습니다. 만약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창문을 열어 저를 봤으면 무서웠겠죠. 예,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그 1층에서 3층이었는데, 303호였는데 거기가 그 1층에서 3층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밤에 제가 살던 신혼 첫집, 실평수로 한 7평 되나? 7.5평? 근데 거기에 책이 2,000권이 있고, 침대가 가운데에 있고, 책먼지에 아내와 저랑 식탁도 없이 그냥 낑낑대며 살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쳐다보면서 그곳에 제가 있고 그곳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곁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될까? 한국에 있게 될까? 미국에 있게 될까? 도대체 나는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할까?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 시절의 그 감동이 오늘의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점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네가 잘하면은 성공한 거고, 오늘 네가 못하면은 실패한 거고, 그게 아니라 때때로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고, 아니면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와 연약함들로 인하여 막 마음이 짓눌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작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나의 내리막길 또한 하나님의 리듬의 일부, 하나님의 노래의 일부로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슬픔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곡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인생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여길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노정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악보에 음표 하나하나를 찍어두고 그 음표를 따라 연주하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는 순간에 매여서 일희일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내 직장을 중심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곳을 중심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1년을 하나의 단어로 좀 정리해 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1년 1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의 인생의 악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모세가 되어라. 너희 가족의 모세가 되어서 너희 가족의 노정을 정리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사실은 33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요 지점에 있어서 많은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흐름을 잡아주는 모세와 아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세와 아론은 누구였을까? 어디 교회였을까? 어떤 목사님이었을까? 어떤 집사님,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을까? 어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인정과 감사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오를 갖추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주인집 털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 군대처럼 대오를 갖추어 나왔다고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잡한 여정의 시작을 하나님은 대오를 갖추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볼 때 너희의 발걸음이 조잡하고 막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는 너를 군대라고 이름 짓고 싶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군대 장관인 여호와의 명령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설프고 조잡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대오를 갖추어 일어난 발걸음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가 잘해서 니네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 같니?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희가 뭘 잘하느니 못하느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좀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너희 노정을 기록하라. 그리고 너희의 인도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대우를 갖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는 저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정에서 지워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이 여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여정은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내 개인이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었던 가족 공동체, 내가 있는 다락방 공동체, GBS 공동체,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흐름을 타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 삶의 정답이 있다. 내가 내 삶을 보았을 때는 갈팡질팡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지만 공동체의 흐름에 내 삶을 의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곡조를 따라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소위 악보를 이렇게 연주할 때 삑사리라고 하죠. 이 뭔가 하나 잘못 누르면은 음이 탁 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곡조가 리듬이 맞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묵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을 오늘 묵상하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중에 1절부터 49절을 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어제 조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소를 많이 써놨지? 되게 귀찮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이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고 너무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님 저런 것까지 돌보십니까? 그냥 뭐 지 알아서 하라고 하죠. 아니면은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뭐 애써서 사랑해 줄 필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노정 한 곳 한 곳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서 이 뭐 예를 들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가 뭔지 모르신다 할지라도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걸음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다 인도해 주시겠구나. 빙빙 돌아가도 나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겠구나. 이 신뢰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멈춰서는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시선과 함께 우리의 눈을 맞추어 주님의 악보를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주하는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일희일비하고 순간에 매여서 두렵고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삶을 의탁하는 의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